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화창한 안식일 오늘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속전세 반세겔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0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들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적응의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바로 도량형입니다. 도량형. 미국은 국제 도량형인 미터법,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1g, 1kg 이런 단위를 미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로는 마일, 피트, 인치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리고 무게로는 일반적으로 파운드를 씁니다. 킬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을 여행하게 될 때에 가끔 이제 차 안에서 차 밖에 있는 현지 온도를 요즘 차들은 대부분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다가 보면은 117도가 나옵니다. 117도 하면은 깜짝 놀라지요. 이게 물도 100도씨에서 끓는데 도대체 뭐가 117도라는 말인가 깜짝 놀라서 보면은 미국에서 쓰는 것은 일명 화씨라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 화씨를 변환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다 할 수는 있지만 복잡해요. 그래서 117도를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계산을 해보니까 약 47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47도인데 47도면 좀 덥구나 하지만 117도면 이게 상상이 안 가고 이게 도대체 몇 도고 어느 정도 뜨거운 건지 죽는다는 건지 어쩐다는 건지 헷갈릴 때가 정말 종종 있더라 이겁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무게도 파운드 1파운드는 454g입니다. 0.5kg가 조금 안 되지요. 그래서 감자를 살 때도 쌀을 살 때도 모두 다 파운드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달러지요. 그러니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서 이게 도대체 한국보다 싼 건지 안 싼 건지 도무지 감도 안 오고 그래서 이것저것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머리만 복잡해지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서 먹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의 기름값은요 미국 완전 저렴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unlead 즉 유황이 들어있지 않는 휘발유가 1.379달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79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500원이거든요. 지금 환율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면은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가 얼마예요? 1,200 한 60원, 1,300원이 안 되죠. 그럼 미국은 1,500원이면 더 비싸다는 말인가? 근데 그건 아니죠.
리터 단위가 아니에요. 1리터가 아니고 1갤런당 1,500원인 거예요. 1갤런은 우리로 하냐면 약 3.8리터입니다. 4분의 1 가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1,500원? 1,500원이면 비싼데? 라고 해서 가보면 사실은 3.8리터 1갤런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무지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미국의 미시간의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그 옆에 보면 시카고가 있죠. 2시간 거리에 시카고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가난한 자금으로 미국을 여행하는데 특별히 가까운 지역에 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이 저 오른쪽에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니까는 6시간 36분 걸리고요. 마일로는 442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42마일인데 키로수로 이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712km예요. 그러니까 약 7시간 정도 걸리겠죠. 시간으로 하면. 근데 문제는 여기 뭐가 있냐면 미국은 마일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70마일이 속도 제한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뭘 쓰냐면 킬로미터를 씁니다. 그리고 100km가 모든 도로에서 속도 제한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차들은 전부 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국경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냥 여권만 하나 있으면 바로 통과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뭐 거의 한 120개 국가에서 여권만 내밀면 바로 무비자로 다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권만 있으면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분명히 70마일로 제한 속도를 가지고서 갔는데 앞에 보이는 계기판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까지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의 이 외곽지대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양양 가는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한가합니다. 거의 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는 안 가죠. 두 번째, 속도를 제한하는 단속 카메라가 고속도로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시내에 몇 군데 있을 뿐이지 속도 단속 카메라가 없어요. 여러분 카메라도 없죠. 차도 없지요. 차는 잘 나가지요. 70마일로 적어져 있는데 앞에는 갑자기 10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사람의 심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70마일이 키로수로 환산하면 113km 제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캐나다는 100km고요. 70마일로만 그대로 달린다 할지라도 캐나다에서는 바로 티켓이 끊깁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조금 더 밟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경찰이 전혀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내가 시속 70마일이나 80마일로 달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경찰이 따라붙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들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는 비행기에서 쏴가지고 속도를 체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혹 표지판에 그 에어라인 인포스먼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비행기로 감시 중입니다라는 말이 가끔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모르고 70마일인데 그냥 100km 나오면 무작정 달렸다가 그 키로수에 따라서 벌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은 벌금 티켓을 한번 물게 되면은 그게 보험료에 바로 산정이 되어서 3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피드 티켓이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지만 보험까지 적용하면 100만 원에서 최대 한 150만 원짜리 티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여러 가지 미터법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가면은 당황스럽고 곤란하고, 특별히 미국에서 캐나다로 여행 갔을 때 이 미터법이 헷갈려 가지고 티켓을 종종 끊기는 경우가 유학생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땅덩어리는 뭐 세계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면 캐나다가 1위고 미국이 2위잖아요. 이런 땅덩어리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영어도 쓰고 땅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비슷한데 미터법이 달라가지고 헷갈리고 힘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량형, 미터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물과 토지를 평가하는데 거래 기준을 예전에 1평 기준에서 국제법에 맞춰서 1평방미터로 지금은 모두 다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도량형이 좀 이상한지 궁금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왜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서 반세겔로 하라고 그러셨을까? 한 세겔이면 훨씬 간편하고 좋지 않나요? 한 세겔만 딱 내면 되고, 그 당시에 한 세겔은 동전 하나입니다. 한 세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지 1,000원짜리 절반을 찢어가지고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전 하나면 한 세겔로 딱 은 한 세겔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반세겔로 하라고 그랬을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반세겔로 꼭 하셔야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를 짓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 숫자를 세가지고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내라고 명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은 노예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내놓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집도 꺾고 그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집안의 장자들, 심지어 가축들의 첫째 난 태생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고가 내려집니다. 그랬을 때 이 죽음의 예고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문의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고 온 가족이 그 밤에 그 피가 발라진 집에 안에 머물렀을 때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했다, 생명을 핏값으로 대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전으로서 반세겔을, 남자 20세 된 남자들만 그 생명에 대속한 속전세로 이 반세겔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세겔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진설병을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막에서 필요로 여러 가지 그 어떤 물품들,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거나 이럴 때에 사용될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세겔이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세겔은 세 종류의 세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세겔이에요. 두 번째는 성소 세겔입니다. 여기는 바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세겔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세겔은 약 11.4g입니다. 왕의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에다가 5분의 1, 즉 20%를 더한 세겔입니다. 약 13g입니다. 근데 은 1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은 1세겔이면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세겔이면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 되겠죠.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보통 얼마나 해요? 대략 한 10만 원씩 잡습니다. 그러면은 반세겔이면 20만 원인데 아까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20% 정도를 더해야 되니까 약 25만 원, 최하 25만 원 정도의 세겔을 성전세로, 아니 여기 보면은 속전세로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된 남자들은 다 내야 됐습니다.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사실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실 때는 평생에 한 번 내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뭐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평생에 한 번 내는데 뭐 25만 원 정도니까. 두 번째, 이것은 분할 납부라는 게 없습니다. 일시불로 내야 돼요. 세 번째, 부자라고 더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뭐 한 세겔이 아니라 한 100세겔 정도 내겠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가난하다고 뭐 깎아주거나 안 내도 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야 되는 이것은 세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세겔이면 몇 게라예요? 10게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소에 드리는 생명의 속전은 10게라를 내면 된다. 그러면 10개 가지고 와서 동전 10개 딱 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세겔이면요, 동전 하나를 들고 와서 절반을 쪼개가지고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반세겔을, 게라라는 이미 다른 단위의 세분화된 게 있어서 얼마든지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은 반세겔을 고집하셨을까? 왜 하나님 반세겔로 하셨나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소에 내는 반세겔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반세겔의 내용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세 내는 이야기 성경 혹시 어디에 나온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게 뭐예요? 성전세 받는 자들을 아예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성전세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에요. 성전세 받는 그 종교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님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성전의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즉 말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전세라든지 속전세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반세겔, 반세겔, 반세겔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평생 한 번 내는 것이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후대에 한참 와서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파괴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하여 반세겔씩 내도록 법을 변경시킵니다. 하나님이 변경시킨 게 아니라요, 유대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사실 왕이 변경을 시킵니다. 성전 보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는 가난해도 내야 했던 세금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거지들에게도 가서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거지들에게도 가서 반드시 그 반세겔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분납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오직 1년에 한 번 일시불로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무례한 존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아주 무례한 존재로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정말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치 멀쩡하고 건강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출국했다가 입국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입국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바로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내지 않았을 때 당하는 당시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성전세 반세겔의 징수원이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내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 묻지도 않고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한지를 다 아시고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임금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주권이 국민에게 나와서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는 시절이 아닙니다. 대통령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대통령 아들 세금 낸가요? 안 낸가요? 안 내면 감옥에 갑니다. 근데 옛날에 왕들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들은요? 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도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세금을 누가 다 충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타인에게 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는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바로 반세겔 받는 자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제사장들은 저 예수가 성전세를 안 nem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파렴치한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성전세를 면제받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누가 면제받았을까요? 제사장들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요, 레위 족속들 당연히 면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면제받는 부류가 또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 선지자들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가 언급한 그 선지자, 그분은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오시라고 예언된 메시아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당연히 성전세에서 제외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성전세를 내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성전세를 내지 않고 다니게 되면은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랍비와 제사장들로부터 성전세도 내지 않은 저 파렴치 안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세겔 받는 그 자의 구원을 생각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반세겔 받는 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고 모멸과 능멸을 가하고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야,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죠. 시대소망 533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에게 드리는 봉사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를 받으나, 성전세를 내도록 요구를 받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이런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면세가 된다면 성전이 아버지 집이 되는 예수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면 합법적으로 성전이 아버지 집이요, 아니 당신을 상징하는 그 모든 당신의 것인데 당신에게는 성전세 면제가 얼마나 더 그리 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1세겔을 얻을 것이래. 이게 일명 베드로 물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접했던 게 바로 이 동일한 물고기 종류였다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하던데요.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는 아래턱이 더 나와 있고 그 아래를 이렇게 긁으면서 이렇게 그 먹이 포식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던진 동전들이 그 아래턱으로 긁어가는 과정 속에서 간혹 입 안에 그 동전이 있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지금 하고 계심으로써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만인 앞에 사실은 이걸로 드러나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는, 여기서 나오는 게 반세겔짜리 동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전은 몇 세겔짜리였어요? 1세겔짜리였어요. 1세겔짜리.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동전은 1세겔짜리였습니다. 생명의 속전 그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양을 잡아 제사 지냄으로써 양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셨다는 생명의 속전, 사실 그래서 반세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반세겔이 아니라 1세겔은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세, 즉 속전세를 반세겔로 내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를 위해서예요. 성전세는 반드시 1세겔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짜리가 없기 때문이죠.
물고기 입에서 나온 은전은 분명히 여기에 언급된 대로 한 세겔짜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반 세겔은 그 한 세겔의 절반은 한 세겔을 낸다는 것은 두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반 세겔이 아닌 한 세겔로 은전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성전세가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 세겔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나와 너를 위하여. 반 세겔은 자신을 위해, 나머지 반 세겔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한 세겔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근데 한 세겔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다른 한 세겔은 너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바로 반 세겔은 예수님 반 세겔, 그리고 나 반 세겔. 뭐예요? 예수님과 나의 연합이에요. 베드로와 예수의 연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세겔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낼 때 한 세겔을 가지고 갑니다. 절반은 나 자신을 위하여, 나머지 절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내도록 되어 있는 게 성전세 반세겔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다른 이가 가진 재능, 이것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나와 너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성전세 가운데서도 예수와 나와의 연합, 그리고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으로 만들도록 속전세예요. 속전세. 즉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 속전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값으로 산바되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내가 적게 가졌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는 나를 위한 반세겔과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반세겔을 반드시 같이 내어서 연합과 함께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한나라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간의 긴밀한 친밀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성전세, 속전세, 반세계를 고안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초기 사도들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실천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첫 번째로 나왔던 그 구절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이라 하죠. 유, 가진 자나, 무, 가지지 않는 자나, 상통, 서로 나누어 통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살아가요. 방송을 보면은 전부 다 나오는 것은 교회가 왜 그래? 교인들이 왜 그래? 교회가 더 그래? 교인들이 더 그래? 이런 말들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없어요. 속전, 내 생명이 온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연합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그 결과물들이 오늘날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전세 반세겔의 의미를 온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도의 신앙 공동체는 속전세 반세겔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한 우리 간의 연합을 이루어 유무상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속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했던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구속받는, 대속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오늘날에는 또 한 가지가 있군요. 가룟 유다의 30세겔이 성전고에서 나온 성전세였습니다. 예수님이 냈던 성전세 그 한 세겔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팔릴 그 돈을 일부를 당신이 직접 베드로를 통해서 내시고 그 돈에 의해서 당신이 팔리고 그러면서까지도 제사장들을 구원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못 박은 바리새인과 랍비들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의 30세겔은 예수님이 내었던 성전세 그 내에서 성전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현재 2분의 1세겔, 반세겔을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합니다. 왜요? 절반씩 내는 게 이게 누구랑 둘이 같이 와서 내는 것도 그렇고 1세겔 내고 반세겔 거슬러 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반세겔을 속전세로 내라 했는지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2분의 1세겔의 동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속전세를 내면서 다른 반세겔은 나의 속전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반세겔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지금도 기쁨으로 드려졌을 그 속전세가 2분의 1세겔 동전 하나로 오늘날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반세겔을 내주어야 될 사람인 동시에 어쩌면 그 사람이 낸 반세겔에 의해서 내가 반세겔을 내지 않고서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무리로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속전세 반세겔을 내준 사람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세겔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그리고 예수를 통한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을 이 성전 세겔 반세겔을 통하여 여러분들 평생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반세겔을 굳이 책정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한 세겔을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는 그 말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세겔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바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또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반세겔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도 선거위원 선출과 재직 선출을 위한 모든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한 세겔, 반 세겔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산패 재직들 또 교인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